샬롬.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사순절 32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이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거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지극한 정성과 열의를 쏟아 건축한 성전은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본장은 그 성전의 낙성식으로 드려지는 봉헌제사에 대하여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제사는 전 국민적인 행사였는데요. 모든 관심은 봉헌식이 거행되는 성전 앞들에 모아졌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모든 것이 훌륭하게 완공된 성전의 법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침내 안치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안치되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법궤 안치식은 성전 건축에 있어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순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성전이게 하는 것이 바로 법궤와 그 안에 들어있는 돌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전에 법궤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기구들, 예술적 가치로 넘치는 조형과 구도 등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왠지 허한 장소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전은 조금도 신비롭지 않고 조금도 외경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니 그 본원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법궤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유랑하던 어려운 시절에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기쁨 등의 모든 경험을 같이 나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궤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주는 은총의 수단인 것입니다. 더구나 법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 전 체험, 아니 전 존재를 규정짓고 방향 지어준 결정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언약에 따라 살고 죽은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법궤가 성전에 안치된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언약 갱신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 역시 전 생애를 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온통 하나님께 걸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고 나는 그분께 응답하여 언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21절은 성전의 법궤를 안치한 후 성전에 가득한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이 연락되었음을 확신하고서는 감격에 겨워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봉헌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사 그 가운데서 한 인간과 시간과 장소를 주권적으로 선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왜라는 물음이 가 닿지도 못하며 결론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야말로 도저히 합리성만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솔로몬도 이를 깨닫고서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22절에서 53절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서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왕실의 번영과 존속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다윗 언약에 의거한 간구입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즉 솔로몬은 서원, 전쟁, 온갖 재해 및 포로 생활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겪어왔거나 또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재반 사항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 뒤 솔로몬은 다시금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54절에서 61절은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과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에게 축복과 당부를 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던 모세를 방불케 합니다. 그 내용도 모세연설의 요약판과 흡사합니다. 솔로몬의 축사 내용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임마누엘을 빌어주는 축복과 율법 외의 순종을 당부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62절에서 66절은 법궤 안치, 봉헌기도, 축사 등의 순서가 끝난 후 솔로몬이 백성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거대한 규모의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화목제로서 성전의 낙성식은 그 절정에 달하였으니 말하자면 이 화목제는 즐거움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일종의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 기간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백성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하나로 어우러져 공동체의 하나됨을 흠뻑 누렸습니다. 때늦은 성찬보다 때에 맞춘 소찬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의 음식을 주더라도 이미 배가 부른 상태라면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동시에 배고플 때 김치 하나와 밥 한 그릇을 주어도 고맙다는 말이 됩니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 하여간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때를 맞추는 것은 여간해서 참 어렵습니다. 농사도 그렇지요. 농산일이라는 것이 겨울 한철 잠시 쉬는 것뿐이지 사실은 1년 내내 수고하는 일입니다. 모를 내는 일부터 추수를 하는 일까지 농부의 애타는 기다림과 인내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히랍의 에픽테투스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송이의 포도나 무화과가 갖고 싶다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우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러고 나서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 농부의 인내는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죠.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인내입니다. 다윗이 만약 당대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면 어쩌면 솔로몬 때에도 성전을 지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간 것처럼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비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적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짓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때에 있을까요? 씨를 뿌리는 시기인가? 싹이 트는 시기인가? 꽃을 피우는 시기인가? 열매를 맺는 시기인가?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는 시기인가? 각 때에 맞춰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가는 마지막에 가서야 아는 일인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따름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